주 앞에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높이 들고 나의 생명 다하여 주를 섬기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여러분 성경책 여셔서요. 시편 12편 말씀 보시겠습니다. 시편 12편 우리 1절부터 8절 말씀 중에 1절과 2절, 6절, 7절 이렇게 네 구절 읽겠습니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6절입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는 이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의도와 생각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이 말씀 안에 저희들이 굳게 설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이 시간에 저희들이 그 주님의 인도에 순종하고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이 마지막 세대 저희들이 살고 있사오니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주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강력한 주님의 권능을 허락해 주시기를 이 시간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경건한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곧잘 얘기합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는 반복된다. 여러분, 이 말이 성경에 똑같은 문장으로 나오지는 않지만 우리 믿는 우리들이든지 또 믿지 않는 저기 세상 사람들 불신자든지요, 누구든지 거부할 수 없는 엄연한 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반복된다라는 말이요. 사람은 우리가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망각할 때가 있어요. 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는 어떤 면으로서는 일부러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속성, 이 악한 속성이 일부러 기억해야 할 거를 일부러 기억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세대가 잘못한 것을 또다시 반복해서 행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사기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사사기. 이 사사기를 통해서 정말 역사는 잘못된 그 악행 행동들이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매일 아침 사사기를 통해 보고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주님의 사람들, 우리 구원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억해야 할 그것들을 잊지 않도록 기억하도록 우리 주님 일하고 계십니다. 사악한 길로 빠지지 않고 신실하게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은 열심히 일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 이 경건한 자들이죠. 이 자들이 끊어지고 있고 또한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또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주님의 계시를 받아서 이 진리와 이 불변하는 사실을 기억하도록 이 시를 지어서 노래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고 망각하지 않는 그 진리, 그 사실을 우리가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배려해 주셨던 거예요. 잘못된 역사가 반복되지만 예외로 반복되지 않는 그런 역사도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자 하시는 겁니다. 그
올바른 역사 속에 우리를 따로 떼어내서 안전하게 두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12장 12편 5절에 나오고 있어요. 우리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안전하게 따로 떼어놓는다 했어요. 그 떠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는 데서 경건한 그 자리에서 떠나는 자들, 신실한 그 부분에서 떠나는 그 사람들로부터 따로 떼어낸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안전하게 두신다 하셨습니다. 우리 삶에서 주님이 도와주셔야 할 실제적인 부분들이 많이 있죠. 우리의 삶의 필요들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생활, 우리 또 개인적인 생활, 건강이나 또 우리 필요한 물질들도 있고요. 또 우리 교회가 또 굳건하게 하나님의 일을 해 나가는 그 일들에 필요한 부분들 있습니다. 또 우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생활 속에도 우리 그런 부분,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가정과 회사와 우리 국가의 경제나 정치, 국가의 안보 등 이런 모든 필요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게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 많은 것들보다 우리가 첫 번째로 이 다윗을 통해서 간구하고 있는 부분이 오늘 우리 보여지고 있어요. 1절에 주여 도우소서 하면서 다윗이 구하고 있습니다.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있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는 거, 이 부분을 가장 앞세웠습니다. 그 어떤 부분보다도.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이 없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끊어지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의 삶에서 무엇이 다 채워지더라도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금 현재 우리 교회는 아직 그런 실제적인 문제가 안 되고 있는데 다른 교회들, 우리 연로하신 목사님들이 지금 목회 현장에 계시는 그 교회들 보세요. 80, 70, 80 되신 목사님들. 그 뒤에 후임자가 없어요. 그 교회 안에도 없을 뿐더러 다른 데서 데려오려니까 신학교에 학생이 없는 거예요. 신학교에 학생이 없습니다. 후임 사역자들이, 우리는 보통 그들이 이 경건의 하나님을 따르는 경건을 미래에 그 경건한 자들을 만들 수 있는 데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후임 목회 이 사역자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앞에서 이끄는 사람들이 이 리더들 아닙니까? 후임 사역자들. 있는지 한번 살펴보세요. 이제 후보생들을 있는지 한번 보세요. 끊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신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이 경건한 자들이 끊어지고 있어요. 이게 안 돼 있으면 이제 미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이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계속 복음을 전하고 진리를 고수하는 이 일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멈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 제목이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내가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먼저 기도해야 할, 우선적으로 해야 될 기도 제목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삶인 이 경건, 그 삶에 대한 다해서 그 삶을 그 경건한 삶을 쭉 이어가는 그 신실하다는 그 평가를 누가 해주십니까? 하나님이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경건과 신실함이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고귀한지, 얼마나 고귀하길래 하나님 오늘 12편을 기록하시면서 다윗의 예를 통해서 그렇게 기도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까? 얼마나 그게 귀한 일이길래.
그 안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어마어마한 덕을 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덕이요. 돈으로 바꿀 수 없고 살 수 없는 그 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경건과 신실함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셔서 경건한 자들과 신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거나 없어지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구해야 돼요. 다윗은 결코 자신이 그게 없어서 자신이 신실함이 없거나 자신이 경건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얼마나 신실하고 경건했는지는 우리 너무 이 시편을 통해서 또 우리 성경 역사서들을 통해서 잘 보아왔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자기가 지금 신실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이 다른 말들을 하고 돌아다닐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가 신실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다면 어떤 말을 하고 돌아다녔을까요? 시편 이제 12편 2절에서 볼 수 있어요.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저마다 자기 이웃과 더불어 헛것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나이다. 여러분 헛것을 말하고 돌아다닌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다면. 주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면 그 입술에서 아첨하는 말이 나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마음. 여러분 두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을 이거 따르면 이거 이득이 될 거야 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이 세상에 있는 말들도 이익이 되네, 유익이 되네, 나한테 득이 되네 하면서 두 가지를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얘기하고 제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그걸 가지고 자신의 삶을 계획하고 거기에 맞추어 나아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 끊어지는 거. 신실함에서 멈추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시고 계세요. 그에게서 나오는 게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가 나오는 결과물, 그가 만들어내는 완성품이 뭘까요? 하나님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하나님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그가 내는 거예요. 경건과 불경건이 이렇게 만나면 경건한 게 나올까요? 불경건한 것만 나오는 거예요. 신실한 것과 신실하지 않는 것이 만나면 신실한 게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무 쓸모없는 것들을 양산하고 있는 불경건한 자들, 신실하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무슨 생각과 무슨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의 혀로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누가 우리를 주관하리요 하였도다. 야, 여기 3절 말씀에 그렇게 아첨하고 그렇게 헛것을 말하는 그 입술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 혀와 그 입술을 끊으시리라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우리 혀로 이기리라. 뭘 이기겠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을 이기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그런 모든 진리들과 법칙들과 질서들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신들은 만들 수도 없는 자신의 입과 혀를 자기 거라고 주장한 사실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8절 보면 그들이 뭘 하고 돌아다닙니까? 가장 비열한 자들이 높여질 때에는 사악한 자들이 사방에서 활보하는도다 라고 했어요.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면서 돌아다닌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말합니다. 그런데 결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지금 세상에서 득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그 사실을, 그 진리들을, 그 실제를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냥 사람일 뿐인데 하나님을 대항해서 이기겠다라고 선포합니다. 자신들이 자신의 혀를 만들 수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입과 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겨보겠다라고 지금 사방에서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헛되게 내뱉는 말은 무엇으로 드러납니까? 골로새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어떤 사람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하지 못하도록 조심하라. 그것들은 사람들의 전통과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따르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아멘.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그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을 말하기 때문이에요. 철학과 사람들의 학문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전통, 습관 혹은 가풍을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경으로만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말해도 충분한데 거기에 더해서 두 마음으로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논리에 끼워 맞추기 때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람들 앞에 딱 서니까 어떻게 돼요? 아첨하게 됩니다. 아첨은 뭡니까? 그 사람들의 구미에 맞추는 거예요. 또 내 식대로 맞췄다가 이제 사람들에게도 맞춰볼까 맞춰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득이 되니까, 유익이 되니까, 내 이 땅에서의 삶이 유익이 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세상의 이득을 위해서, 세상이 주는 거짓 복을 위해서 말하고 다닙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공급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어요. 위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 있는데 교회에서는 이제 거룩하게 보여야 되니까 거룩한 척을 하는 거죠. 그러나 집에 가서는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교회에서는 천사, 교회에서는 천사, 그리고 집에서는 마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리새인의 누룩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이 경고하신 바리새인의 누룩입니다. 제자들에게 경고했어요. 자신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게 경고했다는 거예요. 신실하게 따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제자들에게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주위를 우리 각자가 한번 돌아봅시다. 경건하려고 하면서 신실하려고 배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이런 거짓말들에 속아 넘어가고 이 영적인 힘이 기세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말들의 그 부정한 영들의 말들의 기세가 꺾여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까지 멈추고 있는 거 여러분 보십니까? 보이십니까? 정말 아무것도 아닌 헛된 사람들의 말에 그 사상들에 솔깃해가지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분노와 그 진노에 대한 그런 평가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야, 너희 내 앞에서 믿음직하지도 않고 신실하지도 않구나.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이런 말 주님께 우리가 들어야 하겠습니까?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뱉어내고 싶을 만큼 너희가 정말 가증하구나. 여러분, 이런 평가가 다윗의 때도 있었어요. 이 잘못된 역사가 우리 지금까지 반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이 너무너무 귀중하게 여기시면서 세운 사람의 유일한 단체,
교회 아닙니까? 우리 교회가 깨어나야며 이 망할 길에서 우리 이 망할 역사에서 더 이상 우리 벗어납시다. 일어나서 벗어나야 돼요. 진정한 경건을 우리 회복합시다. 신실하다는 우리 주님의 평가에 아무리 문제가 없도록 합시다. 우리 주님께 처음 받은 그 믿음과 사랑을 우리 잊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다윗 외에 이 경건한 자, 신실한 자들에 대한 좋은 예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는 우리 나쁜 예들을 보았습니다. 좋은 예, 우리 얼마 전에 보았습니다. 기드온과 함께한 그 미디안의 수십만의 군대 앞으로 아무 겁 없이 전진했던 300명의 용사들. 그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든 일 가운데 첫 번째로 자신의 생명을 채우기 위해 머리와 얼굴을 강물에 파묻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않았어요. 결코 자신의 이 시선을 땅으로, 이 밑으로, 아래로 가져가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항상 전방을 주시했습니다. 전방이요. 그래서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지 않았어요. 오로지 시선을 적군의 그 동태만을 살폈던 거예요. 적군이 언제 침입해 들어오는가, 언제 급습해서 올 수 있는가라고 앞을 쳐다봤던 겁니다. 그리고 개처럼 혀로 물을 핥았어요. 전방을 보면서 물을 떠서 끝까지 물을 쳐다보지 않았어요. 전방을 보고. 이게 신실함 아닙니까? 이게 경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말씀 들을 때 특히 이제 교회 안에서 말씀 들을 때 이렇게 시선이 땅으로 오래 가 계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가장 피해를 받는 사람이 내 자신이에요. 자신. 앞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설교하러 요즘에 다니고 있는데 어떤 교회를 가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이렇게 코를 박고 이게 원고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하면 미안할 정도로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이 청중 설교 듣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많은 수가 아니었습니다. 저기 우리 웅인이보다 더 작은 아이들이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거예요. 계속 설교 시간에. 이게 신실함이구나. 제가 배우고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정말 중요합니다. 시선. 물론 그게 겉으로만 보이는 것이 아닐 줄 믿어요. 마음으로부터 정말 말씀을 이 말씀 안 보면 나 죽겠다는 그 마음으로 목숨을 걸고 말씀을 대하는 것. 그게 주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할 수 있는 한 가지 비결입니다. 우리 역시 이들처럼 경건하고 신실한 자로 주님께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다윗처럼 주님 도와주세요. 지금 경건한 자가 끊어지고 신실한 자가 없어집니다. 라고 우리 주님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으려면, 또 세상을 통찰하고 사람의 본 모습을 우리가 꿰뚫어 볼 수 있으려면, 대적들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 힘을 얻으려면 우리는 경건과 신실함에서 떨어져 나가지 말아야 됩니다. 잘하다가 지쳐서 떨어져 나가면 위험한 지경에 이르는 거예요. 결코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 그쪽으로 내가 스스로 나가버리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까 시편 12편 5절에 말씀하셨잖아요.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난한 자의 학대받는 것과 궁핍한 자의 탄식하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 내가 일어나 그를 향해 우쭐대는 자로부터 그를 떼내어 안전하게 두리라 하시는도다. 경건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려고 원하는 그 사람들을 따로 떼어내서 안전하게 두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뭘 가지고 있든지 뭐 얼마나 벌고 있든지 얼마나 내가 소유물을 가지고 있든지 그거에 상관없이 주님은 그렇게 나가는 자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로 떼어놓아서 안전하게 그 누구도 그를 이기지 못하도록 해놓기를 주님은 너무 즐거워하세요. 그래서 경건함과 신실함이 계속 유지되는 역사, 그 예외적인 그 역사를 반복하도록 계속 이어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을 해 오셨던 겁니다. 여러분, 신실함과 경건함은 바로 주님이 이렇게 하신 일에서 나와요. 그 일을 위해서 무엇을 또 하셨습니까?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12장 6절부터 7절 보겠습니다. 주의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들이니 흙 도가니에서 정제하여 7번 순수하게 만든 은 같도다.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시며 주께서 그것들을 이 세대로부터 영원히 보존하시리라. 아멘. 경건함과 신실함이 끊어지고 없어지는 이유, 바로 이 주님이 보존하신다는 거, 하나님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경건함과 신실함이 끊어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계속 보존하시고 영원히 보존하시겠다는 이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앞에서 다 보았습니다. 이 대적들, 주님 하나님의 원수들이 무엇으로 우리의 경건과 신실함을 무너뜨리려고 하는지, 그 경계심을 허물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두 마음이었고요. 두 마음에서 나오는 헛된 말, 교만한 말, 아첨하는 말입니다. 그 말들을 대항해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뿐입니다. 그 말씀들은 순수한 말씀이고 그 반대되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들은 순수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불순물이 섞여 있다는 겁니다. 불순물, 비슷한 말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비슷한 말을 하지만, 심지어 말씀에서 끌어오지만 그들은 어떤 목적으로? 그를 속이려는 목적으로 와서 하나님의 진리까지도 인용해서 그들의 목적을, 사악한 목적을 이루어 나가고 있어요. 우리의 신실함과 경건함을 끊기 위한 그 일을 마귀 사탄이 여전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얼마나 변개시키려고 노력해 왔습니까? 수정하고 삭제하고. 여러분, 왜 우리가 한 번 받은 믿음의 교리인 이 순수하고 완전한 말씀에 우리가 집중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까? 왜 자꾸 여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합니까? 말씀에 대한 신실함에서 벗어나려고 합니까? 네. 바로 이렇게 말씀 보존의 역사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다 성경에 있는 건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말씀 보존에 대해서 믿지 않습니다. 오늘 나오는 이 12편의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여기 6절부터 7절 말씀 나올 때 7절에 오 주여 주께서 그것들을 지키신다는 거, 그것들이 6절에 주의 말씀들이라는 것은 우리 충분히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이 그것들을 다른 거로 얘기합니다. 그냥 거기 앞에 나오는 아까 안전하게 따로 떼어 두려고 한 그 경건한 자들, 신실한 자들을 보존하신다. 이렇게 해석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보존의 말씀, 보존하신다는 이 말씀의 역사는 믿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은 큰 차이를 또 만들어내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신실한 거, 경건한 거를 하나님 무엇으로 지키겠습니까? 하나님 여기 순수한 말씀이라 나오잖아요. 대비해서 나오잖아요. 2절에 아첨하는 말, 두 마음으로 말하는 말, 헛된 말, 이 세상에서 이 마귀 사탄이 뿌리고 있는 그 순수하지 않는 거짓말들에 대비를 해서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보고 다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보존을 거부한다는 사실을 저는 보았습니다. 네, 저는 만났어요. 그 사람 만나서 직접 들었습니다. 이게 그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이상 노선이 다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같이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삭제되지 않고 수정되지 않은 성경이 있는데 이걸 봐야죠. 없었던 우리 과거 20년 전에 그때는 어쩔 수 없었지만 있잖아요. 있으면 봐야 되는데 여전히 고집 부리고 안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서도 내가 신실함과 경건함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자신하고 있어요. 그냥 우리가 구원 받지 않았냐? 옛날 그 성경 가지고 구원 받지 않았느냐? 받을 수 있죠. 근데 그 다음은요. 구원 받은 이후에 우리가 신실함과 경건함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세상에 빠지게 돼 있는데요. 세상에 헛된 말에 빠지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으로 예수님을 소개받아 구원받은 자들이라고 한다면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죠. 근데 삭제되고 수정된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말씀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죠. 우리 믿는 사람은 믿음으로 산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서 가서 이제 봅시다. 각자의 우리 양심입니다. 신앙 양심. 근데 우리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서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심판대에서 주님이 무엇으로 판단하실까요? 요한복음 12장 48절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거절하고 내 말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를 심판하는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말 바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지금 계시 받고 있어요? 아니요. 우리 계시가 끝난 이 성경 말씀, 삭제된 게 없고 수정된 게 없는 이 말씀, 이 성경이 하나님이 보존해 주시겠다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계시, 확실한 계시 아닙니까? 이것으로 판단하실 거예요. 심판대에서, 심판석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이 말씀 앞에 과연 보존하신 말씀 없이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경건하고 신실하게 살았다라고 주님 앞에 평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그들의 헛된 주장이 주님 앞에서 결코 받아들여질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만약에 이 땅에 정착되어 있다면 우리는 이 성경이 보존되는 것을 계속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유대인들과 교회를 통해서 보존하신 이 말씀 보존의 역사가 성공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땅에 있는 것들은 결국 불로 소멸되기 때문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이것은 어디에 정착되고 어디에 보존된다고 하셨어요? 119편, 우리 시편 119편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89절, 9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 주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사오며
주의 신실하심은 모든 세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굳게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영원히 하늘에 정착되었다고 했어요. 주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아무리 불에 태워 없애려고 해도 또 변개시키고 수정하고 삭제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거. 하늘에 정착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어떤 사람들과는 상관없어요. 이 땅의 벌레들도 이걸 다 파먹을 수가 없어요. 주님의 신실하심 그거로 이 말씀을 신실하게 보존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신실하신 말씀에 따라 우리는 우리의 경건한 삶과 신실한 삶이 유지될 수 있다는 것. 네,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늘에 정착하셔서 영원히 보존하신 이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는 그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심판석에서 우리 각 사람이 생각했던 그 생각의 의도, 동기들 다 드러날 겁니다. 이 세대, 이 전 모든 우리 인간의 세대, 인간의 역사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 비춰서 드러나 보여질 거예요. 싹 전부 다요. 그때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의 동기와 의도가 다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거울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을 볼 수 있는 거울. 그때 가서 보지 말고요. 지금 보자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나 자신을 계속 살피는 거예요. 살피고 교회에서 집에서 이 성경에서 우리가 떠나지 말자는 겁니다. 떠나지 말아요.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고 가르치고 계속 세대를 거쳐서 주님이 그 경건함과 신실함을 유지하도록 주셨다는 거 계속 우리 전합시다. 전수합시다. 내가 경건한지 불경건한지 신실한지 신실하지 못한지 똑똑하게 볼 수 있는 이 말씀 유일하게 보존된 이 생명의 책들 중에 책 여기에 우리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것만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 칭찬받는 비결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말씀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9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대언의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를 때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비치는 빛을 대하듯 이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아멘. 잘했다. 너가 이 말씀, 내가 준 이 보존해준 이 말씀을 너가 떠나지 않고 신실하게 그리고 여기에서 경건함을 발견하고 살았구나. 잘했다. 하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 다 듣기를 주님이 너무나 간절히 소망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